박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만나면요 주의 구원 시험을 이긴 승리에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영혼 그 주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영혼 그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영혼 그 피 주의 피로다. 우리 하나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곳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당신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의 많은 가사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뜨거운 고백이 있고 시험에 빠지지 않겠다는 그런 간절한 결단이 있잖아요. 그럼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아 보이고 다윗도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시험 들고 실패하고 때로는 도둑질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가사가 나오고 그런 고백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어려우시죠? 이 어려운 시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려움과 그 실패와 환난과 시련 때문에 힘들어하는 슬픈 인생이 아니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 때 이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는 힘있게 선포하시면서 박수! 힘있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마녀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에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아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멜로디 주 앞이 육신 성령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권한 땅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멜로디 주 앞이 구주의 보혈을 전자체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계속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아멘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멜로디 주 앞에 놓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생명 걸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걸고 주님의 삶을 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하시며 간절하게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사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앞도리로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어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메시아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내주십시오. 주님 승리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막에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막에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의 모든 순서 가운데, 오늘의 기도 가운데 승리의 선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사업 가운데 지켜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영 대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며 주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이 수요에 이 CDMC 예배를 우리의 사업 또는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주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 사업장이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명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원칙을 따르는 거룩한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고객을 만날 때마다,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주님과 함께 일할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정직과 성실로 행하게 하시고 욕심보다는 사랑과 공의에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업장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은혜가 머무는 일터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업체의 모든 재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작은 수익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로 흔들림 없이 서게 하옵소서. 직원 하나하나에게는 주님의 평강을 더하시고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손길 위에 형통의 복이 흐르게 하옵소서. 또한 이 일터를 통해 이웃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결정 앞에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힘든 날에는 주님의 위로를 먼저 붙들게 하시며 성공의 날에는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며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평안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CBS가 감당하는 예배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병헌 목사님, 또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는 백유한 목사님, 또한 찬양 사역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스태프, 특히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김만환 회장님과 항상 수고하시는 자를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역이 오직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10회에서 함께하는 수요 예배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가 저희 많이 다 공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 헌금은 사전 입장하실 때 뒤에 있는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헌금 계좌, 카카오뱅크 계좌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받을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걸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그들이 많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내어 신선한 일을 하려 하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김병훈 목사님 전에도 한번 오셔서 좋은 말씀을 증거해 주셨었죠. 김병훈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기에 세워주시고 오늘도 수요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사역하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심의 능력. 결심의 능력. 우리 설교 제목만 들어도 은혜 되죠. 아멘. 저는 그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그 말씀 붙들고 늘 하루하루에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다가 잠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뭐가 왔느냐? 하나님께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와야 돼요. 제가 가까이 지난 이영훈 여주순복의 목사님 이름 같은 우리 장로님이 올해 93세입니다. 지금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저하고 얘기할 때 이영훈 너는 뭐하고 왔느냐? 장로는 뭐하고 왔느냐? 그러면 저는 대법원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로 만들어서 법관들이 예배드리게 만들어주고 왔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보희 너는 목사들은 뭐하고 왔느냐? 그러면은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노인 복지청을 만들고 우리 1,300만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연간 1,300만 원. 전에 제가 했을 때 1,050만이었는데 벌써 지금 1,300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2일 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이 이 경로당이 7만 개인데 경로당에 와가지고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뭐 앞도 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노인들 건강을 위해 가지고 어린이가 돈 많이 나서 그런지 건강을 위해 가지고 파크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지금 시장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크 골프는 겨울에 비가 온다든지 또 노인들이 그렇게 할 때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크린 파크 골프에 가지고 이제 대세를 있어요. 이번에도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도 한 100개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2일 날 대한노인 스크린 파크 골프 협회를 창립을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변센터에서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첫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심의 능력을 할 때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힘의 결심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서 저도 많이 좀 생활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링컨 대통령이라고. 링컨 대통령이 그 어려운 그 과정에서 결심을 해가지고 흑인을 해방시키는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남북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하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두 분이 절대적인 분이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이 창조한 저 흑인들도 사람인데 동물과 사람과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을 승리해서 흑인들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결심을 했던 거예요. 점점 전세가 불리해집니다. 산속에 혼자 나가지고 그분이 뿡뿡 소리 들어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승리해서 오바마 같은 거기도 대통령이 나온 한 사람의 결심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상당히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OECD 국가에서 대단한 우리 국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0년도 초에 이명박 대통령에서는 그 김동영이라는 사람하고 또 양창룡이라는 사람 셋이서 데모하다가 서대문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주소에서 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한 사람은 서울대, 김동영이 서울대이고 이명박이는 고려대이고 또 양창룡이 서울대 전 연세대 정예과였습니다. 셋이서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는 잠시 있다가 나겠잖아요.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 것이냐. 셋이서 한상대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175개국에 750만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통해가지고 90%가 나가지고 우리 해외 동포들이 나갔습니다. 그래 해외 동포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일을 하느냐면 그 한상대회를 해가지고 영종도에 100만 평을 여의도 2배 되는 100만 평을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개발하려고 무상으로 줬습니다. 한상대회가. 그 지금 7월달에 골프장 두개도 계속 한 사람의 힘, 그 사람들의 그 결심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갖다 살려야 되겠다는 결심.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하겠다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장애민주 체제를 확고하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에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길다. 한 사람이 그 다른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도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심의 능력이라면 진취적인 생각을 합니다. 진취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결심하게 된 능력을 했는데
우리 힘통하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창세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르게 살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족을 살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어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 일을 하게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우리 세대 안에 2000년 안에 지금 대한민국이 통일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2030년 안에,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안에 통일이 될 것입니다. 통일은 하루아침에 옵니다. 독일이라는 통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니콜라이 위해서 20-30년 만인데 그 기도해가지고 됐는데 호네크라는 사람이 동독 총리할 때 통일합시다! 통일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김정은이가 미쳐가지고 우리 통일합시다. 젊은이가 전에 김정은이 얼마 있으면 지금 북한을 가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신청을 우리 김만복 국정원장을 해놨는데 가게 되면 김정은이 그 젊으니까 통일을 시켜가지고 네가 선거해가지고 대통령만 되라! 통일하자! 그렇게 통일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우리가 세 번째가 보면 우리가 결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 하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결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나. 저도 이제 2달만 있으면 이 80인데 저는 앞으로 한 30년 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저는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김영석 교수님하고 요즘 우리가 자주 만나서 하는데 그분의 철학이라든지 그분의 지금 삶의 방식이나 그분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금 배우고 있어요.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김영석 교수님이 106세인데 지금 2개월 동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개월 동안 스케줄 해가지고 한 달에 7천만 원씩 벌었는데 저도 지금 26년에 30년 동안에 30년 후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결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의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서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노인들을 건강하게 20년 동안 노인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노인을 통해서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할까? 스크린, 파크, 골프, 협회를 만들자. 이 협회가 만들면 그게 아무나 쉬울 것 같죠. 협회를 만들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파크 골프 협회는 대한 노인회에서 김어리 회장이 만들었는데 지금 대통령기 대회를 해가지고 작년은 강원도 평창에서 이번에 결국 문경에서 한 3,000명이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전부 우리 노인회 3,000명이 모여서 대회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크린 파크 골프 회장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임기절 해가지고 저는 이사장을 하면서 종신으로 골프 협회를 갖다가 욕심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골프 협회를 제대로 하게 나가려고 하면 협회장을 훌륭한 사람 모시고 그분들이 종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연 제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소리를 하느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게 없다고 그랬지 않냐? 믿고 구한 사람 받은 줄 믿으라고 그랬지 않냐? 믿고 구한 사람 받은 줄 믿으라고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정신 차려. 새벽에 와서 제가 3시간 기도합니다. 아주 매달려가지고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눈 말씀도 이 너에미라는 사람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십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세계 최강국의 페르시아의 왕국의 신하로서 우리나라 지금 하게 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중에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가게 보면은 느헤미야 지금 우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총독으로 가 있던 사람들과 부하들까지 어려움을 주고 또 오늘 그 20절에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 있는 사람들도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그 왕국에서 그 편안하게 그렇게 지금 좋은 그 환경에서 있는데도 통곡을 했고 그랬습니다. 고국의 우리 공포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서 20절에서 지금 이제 그 성전을 느헤미야가 결심을 합니다. 성전을 내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내가 이 성전을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심할 수 있다고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 5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네가 뭔데 헛동을 하냐, 네가 뭐 힘이 있어서 성전 건축하냐, 김병호이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노인들 1,300만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스크린 골프 예배를 만들라고 그러냐. 근데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 무슨 일을 하려면 반드시 반대하고 조롱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으면서 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에 동포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총독으로 가 있는 사람들까지 또 그 주위 있는 나라들까지 전부가 다 지금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식구금 전폐라고 지금 얼굴이 수축했습니다. 그때 5장 우리가 9절에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얼굴이 수축해지니까 아닥스다고 부릅니다. 느헤미야 당신 무슨 걱정이 있냐? 예, 이런 우리나라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런 많은 애를 생겼습니다. 또 총독들까지 고리차를 빌다가 땅을 빼고 지금 현재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받아주고 총독을 하시고 그래서 아닥 사서는 20년, 12년 동안 가서 총독을 합니다. 총독을 하면서 수십 년이 수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다녀오신 분들 한번 보시면 얼마나 오래 많이 걸린 그런 성전을 52일 만에 13년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결심, 한 결심.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중에 개인이 하나님 아들로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귀하게 가려면 남이 절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귀한 존재를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넌 뭐 하느냐 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할까? 내가 나이가 없는데 내가 뭐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동등하게 다 개개인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은 인생이 이게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올 때는 순수해서 갈 때는 순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뭐 받느냐?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라도 우리 공을 세우고 또 국가에서 공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결심하면 된다. 결심하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앞장서 안 하고 보면 희생이 따른다. 희생을 각오하고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봉화뿐만 아니라 세계 봉화를 앞장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는 어디 가든지 설교할 때마다 그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좋은 다 숲을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미국에 교포들이 250만이 살고 있는데 2050년도 안에 미국 미래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믿습니까? 아니면 소리 안 하네. 하는 거 싫은 모이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대통령 한다고 합니다. 못 믿어서 아멘 안 하는 겁니까? 50년 안에 2050년 안에 우리 한국 사람, 코리안 한국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나온다.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결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이름을 하고 쓴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심들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유한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시편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일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7장 1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가 밟는 그 땅을 고쳐서 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견해가 많고 아픔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이 믿고 기도하면, 자복하고 회개하면, 어떤 지위의 고난을 막론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하나님 그 땅을 고친다고 하셨습니다. 중소상인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CBS가 구하는 것은 오직 회개 운동.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체가 위기 중에 있습니다. 피부로 와닿습니다. 이럴 때 하늘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어려움 중에 사역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만한 대표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현대백화점, 행복한 백화점, 또 신의가 열려져서 일터의 사역자가 할장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뜻을 모아 기도하고 함께하여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것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언제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CBS가 늘 기도하는 회개운동, 지휘권을 막론하고 모두가 내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고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가 위태위태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총교사님들 주의 복음 위하여 치유와 회복과 교육과 말씀 사이에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하늘에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용서와 회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터에서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감백하던 신뢰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가정의 복음화 이태의 복음화 세워지게만 주의 아름다운 뜻을 걸음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묵상이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묵상이 오늘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주께 구합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하는 모든 중상인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늘의 경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세요. 넉넉하게 아픔과 좌절 중에 있지만은 일어나서 7절 8기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계속해서 오늘 특별한 순서 마련을 하겠습니다. 베드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 특송해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
교회실에 이 정도 모이신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예배가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그리고 CBMC와 함께하는 그런 사업도 좀 나눌 수 있고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배가 운동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신 김병훈 목사님께서 나와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먼저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생사를 주관하신 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귀한 물질을 바쳤습니다. 이 물질이 쓰는 것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해사 성령님의 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의 조금 있으면 닥칠 에이펙 우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비가 너무 와서 곡식이 또 다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또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또 비가 너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인데 우리 예배당에서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삶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업 소개는 우리가 박규일 대표님 지난주에 잠시 시간이 안 돼서 잠시 있었는데 전주의 우리 CBMC 창립을 도와준 회장님이시고 브레인파워 대표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치매 예방학교 이런 설립을 또 세미나도 진행하시는데 이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가 컬러로 잘 나와 있어요. 잘 보시고 설명 듣고 이게 우리 모두의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라고 딱 생각하면서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께 힘을 주셨어요. 제가 20년 전에 이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 하나님 안에서 결심을 어떤 결심을 했냐면요. 목사님 옆에 계시는데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신학교에 왔냐 영락과에 왔냐 맨날 아직 영어만 공부하니까 이 친구가 돌았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영어를 열심히 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전도자와 영어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영어 성경을 읽고 영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결심을 했냐면 하나님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결단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셨어요. 제가 영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어 학습법을 개발하게 됐어요. 그러면 신학교와 목회와 영어 학습법과 전혀 안 맞잖아요. 목회에 사역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영어 학습법을 딱 주시니까 그걸 국내 최초로 영어 교습법을 특허를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결단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마다 영어 교실을 만들어주고 영어 도서관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건 결단한 이후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 사역자로 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교회 영어 도서관을 통해서 교회 영어 공부방을 통해서 없던 주일학교가 만들어지고 두세 명 모이던 주일학교가 2, 3명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국에 이런 사역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육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 왜냐하면 엄마들은요 뭐에 컵뻑 죽지요? 우리 애가 뭐 잘하면요? 예, 영어 잘, 공부 잘하면. 그러니까 이 교육 콘텐츠를 탁월하게 만들자. 이 사역을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 지금 20년 가까이 20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쭉 지나다가 최근 6년, 한 5년 전에 코로나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키우실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는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선물 하나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영어는 계속 해왔지만 그 선물은 영어와 정반대가 뭐죠? 영어도 잘해야 돼, 뭘 잘해야 된다고 하죠? 수학. 저는 수학 전공이 아니잖아요. 전 통역대학원 나오고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쪽인데 하나님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는 암산법을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개발하신 분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나에게 주셨을까? 저는 이제까지 계속 뭐 했다고 그랬죠?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키울 것인가를 늘 고민했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딱 보는 순간 자동적으로 이걸 잘 포장을 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발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SF 브레인 파워.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수학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 원리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주산 배웠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주산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산을 딱 주다 보면은 여러분 한 1년 정도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산을 많이 주다 보니까 머릿속에 뭐가 만들어져요? 주산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바둑을 많이 주다 보면 뭐가 생기죠? 머릿속에? 바둑판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주산을 많이 주다 보면은 주산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주산으로 계산을 합니까? 머리로 계산을 합니까? 그때부터 주산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주산이 필요 없는 거죠. 뭘로 계산합니까? 머리의 이미지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산이 중국에서 500년 전에 들어왔어요. 500년 전에 들어왔는데 500년 동안 계속 주산을 사용했고 지금도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으로 주산 가지고 특별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1년이나 1년 반 정도 주산을 해야 만들어지는 주산의 이미지를 몇 분 만에? 3분 만에 주산 암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 연구소장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넘겨주셨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이걸 가만히 보니까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초등학교 아이들 두뇌 개발로 하자 해가지고 매년 동안 계속 해봤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노년이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100 명? 1,300만. 제가 알기로는 1,000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7월달 1,000만 넘어가서 그 사이에도 늘어났겠네요. 계속 늘어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시대를 보는 눈을 저한테 주셨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머리 두뇌 개발 집중력을 만들어주는 이 암산 프로그램을 주산을 하지 않아도 3분 만에 암산이 되는 이 암산 프로그램을 어디에? 어르신들의 두뇌 개발.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들 60세, 65세 되셨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0만 명, 1,300만 명이지만 1,000만 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가 쉽게 1,000만 명 중에서 치매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그리고 치매 약은 드시지 않지만 경도인지장애라고 해가지고요. 이분이 경도인지장애, 인지장애, 그러니까 이게 깜빡깜빡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조금 진행되다가 어디 넘어가요? 치매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는 상태, 그걸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데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 위험군이라고 하는 숫자가 몇 명이냐면 300만 명입니다.
그럼 1000만 명의 노령인구 중에서 400만 명은 치매 위험군이다. 100만 명은 치매 환자입니다. 자,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 이렇게 치매가 심해지니까요, 이 나라에서는 긴장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치매 국가 책임대란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은퇴를 앞둔 노령 인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은퇴 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설문조사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은퇴 후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것 첫 번째 3등 뇌질환, 2등 암, 1등 압도적으로 뭐예요? 치매.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께서 전립선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제 거의 중기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분이 와서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얼굴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어떤 분은 여기 전립선암 이분도 중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초기 중기는 암도 아닌가 봐요. 왜냐면은 웬만하면 치료가 되고 회복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암에 대한 그 두려움이 옛날보다 훨씬 더 사라졌죠.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치매는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일단 치매가 딱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뭐예요?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치매에 걸리면 아시겠지만 자식도 못 알아보고요. 자기 부인도 못 알아보고 완전.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하고, 암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고 치료하고 뭐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돼서 이제 뭐 방사선 치료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든지 아니면 뭐 치료가 되든지.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5년, 10년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옆에 가족들이 한번 지켜본다고 한다고. 가족들이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떨까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치매에 대한 패닉이 엄청납니다. 특별히 옛날 분들 80대, 90대 어른들은 뭐 이러다가 뭐 이렇게. 근데 50대 젊은 사람, 60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뭐라고요? 치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국가에서도요, 1년에 2025년도 예산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치매 관리하고 예방하는데 20조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자, 그래요. 1000만 명의 노령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300만 명이 인지장애고, 이분들 어느 때 치매 될지 모릅니다. 100만 명은 치매 환자예요. 근데 이분들이 1년 한 사람당 들어간 돈이요, 정도는 1,300만 원 정도. 좀 중기에 안 좋은 분들은 3,000만 원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왜 나에게 20년 동안 교육을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담세를 키우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살아온 저에게 왜 이 공을 주셨을까?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치매 예방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아멘. 아멘. 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암입니까? 뇌질환입니까? 치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솔루션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암산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 암산, 그 중요한 건 뭐야? 임상을 실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2019년도 7월달에 저한테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정말로 두뇌 개발에 좋은지 안 좋은지 실험을 해봐야 돼요. 5년 동안 5,000명에게 임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뇌 가소성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면은 그냥 뇌도 그냥 머리도 안 좋아지고 그냥 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요, 회복된다 안 된다? 훈련을 통해서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한번 임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임상을 해봤냐면,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70, 80 목사님. 춘천의 한남성 목사님이라고요. 합동층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사모님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츠하이머 치매잖아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치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사모님을 케어하면서 나도 치매에 걸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늘 이제 뭐 요즘에 그 치매 아침부터 가보면 있죠. 뭐 종이 접기도 하고 퍼즐 맞추기도 하고 이거 했는데 도움이 안 됐어요. 어느 날 저는 올해 5월달에 저를 만났어요. 이거 한번 배우고 싶다. 근데 목사님이 간절하니까 열심히 했어요.
거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레인 파워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요, 치매를 진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브레인 파워랑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맹키라는 회사에 만들었는데 한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만들었어요. 뭐냐면 우리 뇌 능력이 몇 점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기억력이 지금 우리 목사님 기억력이 좋으시잖아요, 맞죠? 내가 100점 중에서 몇 점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좋은 것 같아. 내가 집중력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 내가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이게 내 대충 느낌으로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점점점 안 좋아지면은 치매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맥주라는 회사에서 한 10년 전에 뭘 만들었냐면 뇌를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혈압 재잖아요. 혈압 딱 예를 들어서 145가 나왔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은 고혈압이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고혈압 되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래요? 식단 조절하고 뭐 하라? 살 빼고 운동해라. 자, 예를 들어서 이 브레인 닥터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딱 진단을 해보면은 집중력이 100점 중에서 몇 점? 50점 넘어가면 위험군입니다. 위험해요. 45점. 기억력이 몇 점? 그 다음에 인지능력이 몇 점? 다 점수로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것을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에 특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뇌 능력을, 그 사람이 뇌 능력을 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요?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걸 미리 공부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해봤는데 몇 점이 나왔냐면 45점, 47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50점 미만은 어떤 거냐면 경로 인지 장애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왜냐하면 사모님도 치매 알츠하이머니까. 이분이 우리가 개발한 암산 프로그램 있잖아요. 한 분이라는 암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20분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종이접기 뭐 퍼즐 맞기를 100날 해도 돼야 안 돼요? 점수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20분 우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딱 하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하고 한 달 지날 때는 10점이 올라가. 15점. 그 다음에 또 한 달 되니까 또 15점. 한 3개월 만에 4개월 차 몇 점 나왔냐면요, 84점 나왔어요. 84점은 어떤 점수냐면요, 그 자료가 있어요. 몇 점이면 뭐뭐 나와 있단 말이에요. 84점은 20대 청년보다 더 좋은 기억력과 집중력과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걸 개발할 때 대한치매학회라고 있어요. 서울대병원, 뭐 한양대병원, 뭐 이런 유명한 병원의 의사들이 요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예요, 같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인정했냐면 보건소에서 인정을 해줘요. 병원에서 인정. 왜냐하면 이제 공인 시험이단 말이에요. 공인 점수예요. 우리가 토익 시험 보면은 공인 시험이잖아요. 내가 영어를 잘해.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익 점수 몇 점 이상? 예, 오케이.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이게 저희가 뭘 만들었냐면요, 브레인 파워라는, 그러니까 그 안에 진단 프로그램하고 그 안에 그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서 브레인 파워라는 태블릿 PC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순하게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그 전체 대한민국의 노령 인구들에게 뇌 건강하게, 맞습니다. 11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센터를 교회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곳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새로운 어떻게 치매 쪽에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혁명으로 제가 도전하고 결단하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또 잘 활용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이 내용만 듣고 또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교회나 이런 곳에 편의점이나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다양하게 아이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월 22일 날 홍관열 목사님 보령에, 10월 29일 날 이용남 목사님,
우리 전선복 목사님 오셨는데 직장인 예배가 있어요. 수임 반하여 이번 주일에 3시 30분이죠. 3시 30분인데 일요일 오후에 그 지역에서 포항에서 올라오고 저기서 많이 올라와서 아이아를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수요일하고 일요일 날 같이 오프라인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는 1시부터 한국과 몇가지 원천 100년도에 1시가 좀 지났네요, 그죠? 지났으니까 사진 찍고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